어제 말씀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일로 전투의 기선제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제방뚝에 생긴 쥐구멍처럼 두 사람의 단신 공격이 그 속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등을 돌려서 그들을 치게 되고 또 그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에서 서로 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사울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는 저녁 때까지는 아무도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투를 한 사울의 군사들이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가 역시 피곤한 상태에서 숲에 들어가 흐르는 꿀을 지팡이 끝에 찍어서 맛을 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눈이 밝아졌었다. 어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떤 사람이 사울이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백성이 피곤해 있습니다. 라고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참 곤란하게 하셨다. 탈취한 것들을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인데 또한 그날에 어떤 백성들은 심히 피곤해서 탈취한 물건 중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급하게 너무 배고파서 이게 먹는 병사들의 상황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보고를 했고 사울은 그들이 믿음 없이 행했으므로 큰 돌을 자기로 굴려오게 하고 그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전가를 보내죠. 백성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자, 그래서 그날 밤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고 사울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첫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이 이런 것인데, 자, 이 말씀의 이제 연속선상에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야간 추격을 통해서 적을 섬멸하자. 새벽까지 저들 다 죽이자. 백성들이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때 거기에 법궤를 갖고 와 있던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러 나갑시다. 이 전투를 계속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렇게 여쭈러 나갑시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사울이 여쭈었어요. 사울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니까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말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은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걸 잘 알았죠. 자,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좋다. 그러면 나와 내 아들은 여기 있겠다. 너희들은 모두 저편으로 서라. 그래서 전체 군인들과 왕과 왕자는 따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 서 있게 되었고, 백성은 사울에게 왕의 좋은 생각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이 나눠졌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 쪽이 뽑혔죠. 또다시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죄인인지를 제비 뽑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제비 뽑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얘기죠. 제비 뽑는 일을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최종적으로 요나단이 뽑혀 그가 잘못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한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초지종을 아버지이며 왕인 사울에게 말을 하죠. 그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그릇에 퍼서 마신 것도 아니고 손으로 움켜 먹은 것도 아니고 지팡이 끝에 찍어서 그것을 입에 넣고 맛을 보고 그랬는데도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만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왕명으로 죽게 그렇게 먹는 사람은 죽을 거다 라고 했으니 내가 바로 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굳은 결심을 말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변변치 못한 면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백성들을 참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어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하는 군인에게 먹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피곤했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흥분했다가 아마 그가 흥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라. 뭐 전심전력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자. 막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럼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필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먹고 이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을 사울이 백성들에게도 곤란하게 만들고 아들에게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 군사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참 놀라운 관찰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승기를 잡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입니다. 그러니 그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도 그를 죽이지 않고 멈추게 되었죠. 그렇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는 말씀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 자기 곳으로 돌아감으로써 일단 전쟁이 끝이 났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끝까지 지적하시는구나. 승리를 하고 숲에서 이제 좋다, 모두 좋다, 먹고 그렇게 하고 내친 걸음에 야간 추격을 해서 전부 죽이자. 사울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요나단이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들 속에 해결해야 할 죄가,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야 무야 그냥 어떤 문제에 있으면 뭉개버리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네 손에 오늘 내 적군을 맡겨주리라 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깨끗한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자, 이런 믿음의 눈이 왕자를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의 업적과 또 그의 집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업적을 보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는 전승했습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승리를 하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49절 이하에 보면 세 아들 요나단, 이수위, 또 말기수, 그 다음에 또 두 딸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버지 기스. 그래서 52절이 결론적으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데 그의 통치력을 집중했었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왕으로서 길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보면 2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의 경박스러움, 신중치 못함, 이런 것들 우리가 교훈 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벌린 일에 대해서 반드시 추적하시면서 그것들을 또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고침받고 앞으로 달려나가 걸림과
거치는 넘어짐이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 항상 경건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울의 행적, 요나단의 행위, 또 백성들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로 늘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